제사장 복장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옷, 그래서 그것을 겉옷 받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에봇의 받침 겉옷, 받침 겉옷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입는 옷,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겉옷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로브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입어가지고 한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는 제일 안쪽에 입는 속옷 말고 안쪽에 입는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옷, 그 옷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겉옷 받침은 좀 무릎까지 해서 길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에봇,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이 청색, 자색, 홍색, 주홍색 요것을 짜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한 옷, 그것을 에봇이라 이렇게 읽었는데 겉옷을 먼저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가슴 바지를 해서 보석을 이렇게 12개를 달아서 우림과 둠밈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일 안쪽에 있는 색의 색은 옷의 색은 청색이다. 청색으로만 옷을 입고 다른 그 어떤 장식도 없는 어떤 바탕으로 입는 옷이라. 그런데 짜가지고 만들어서 구멍을 내는 겁니다. 오프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2절에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입는 겁니다. 옷을 이렇게 원피스 같이 단추가 없이 짜가지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벗었다 입었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약해지면 찢어지니까 여기를 갑옷 깃같이 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상하기도 하셔라. 그리고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아래 제일 아래쪽에 한 무릎 쪽에 온다면 여기에 이렇게 둘러서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드는데 술을 넣은 것이라기보다 이렇게 이제 옷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짜서 다는 겁니다. 다는데 색깔이 세 가지지요. 청색 해서 석류, 청색, 그 다음에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각각 이게 차례차례 이게 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러니까 석류 하나 달고 그 다음에 금방울 하나, 그러니까 이게 종같이 생긴 조그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금으로 만들었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끔 어떤 그 종 같은 것을 달고 그 다음에 석류 달고, 처음에 청색 석류, 그 다음에 금방울, 자색 석류, 금방울, 그 다음에 주홍색 석류, 금방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끝에 붙어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34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그 다음에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또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 금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죽을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계속 여러 주석들을 살폈더니 금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만든 겁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이 금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네?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의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는 뭐 딸랑딸랑 소리를 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정확하게 그 옷을 만들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나중에 다른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스트레인지 파이어로, 이상한 불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을 거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고 나오는 게 무엇 때문에 하냐면 그 자신의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역을 행할 때 들어가고 나갈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엄이고,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참 얼굴을 가리우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할 만큼 그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꼭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 여성 안수도 가능하다. 지금 백석 교단까지도 다 왔습니다. 이제 고신, 합신, 합동 요 세 교단만 남았습니다. 거의 큰 교단으로 치면. 딸랑 소리가 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바대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늘 이슈가 되는 것이지만 동성애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 방울을 안다는 겁니다. 방울을 안다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불이 다 똑같은 불이지 뭐 그냥 태우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주신 뭐 특별한 불이 있어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그렇게 행했고, 또 엘리도 어떤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그냥 행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해야만 된다는 것,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런 차원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렇게 주어진 직분이 그냥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듯이 사람들은 권사님을 집사가 늙은 게 검사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 권사의 책임, 이 집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 것처럼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집사잖아요. 한 1년만 지나면 성경은 집사를 얼마나 높이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안 나와도 계속 집사 그 타이틀을
타이틀을 이렇게 그만두지 않습니다. 한번 집사했던 분은 계속 집사예요. 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한번 하면 집사인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가, 두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한 바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제사장 직분,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 직임이 무서운 것이다도 있지만 그렇게 무서우리만큼 존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되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냥 오늘 간에 뭐 진설병 제대로 있나? 이래가지고 그냥 들어가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직임이 그냥, 저도 그래서 이 강단 위에 올라올 때도 조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올라오시려면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여기보다는 좀 다른 느낌을 갖는 것처럼, 근데 저는 제가 늘 올라오니까 뭐 그냥 쉽게 올라온다 이런 생각을 지니면 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올라올 때, 그 강단에 올라올 때는 매우 조심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처럼, 어렸을 때 제가 강단에 올라갔던 것처럼. 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어떤 이미지니까. 그래서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직분이 어떤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사역,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만큼 값진 것이다. 훗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직임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으로 행했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땅으로도 말라. 왜?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럴 정도라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발등상, 이렇게 인식할 만큼 피조세계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맡겨주신, 혹은 그 누구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영혼을 책임지는 자를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귀히 여기라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하나님께 관계되어진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부부에 대해서 논하면서, 내가 부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다. 이 부부의 관계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어떤 멤버, 어떤 지체, 내 배우자가 교회의 지체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어떤 무시가 있다든지, 어떤 하나됨이 있지 못하면 우리 둘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의 흠과 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조차도 마치 하늘과 땅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인식될 만큼 그러한 인식을 갖는 것, 피조세계 전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있어서의 그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옷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주신 말씀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모세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식양,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식양을 다 주셨는데 그 식양을 주신 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것은 양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를 행하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내놓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용서하라는 말이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그리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아니 이거는 못해요 하면 금방울을 떼는 겁니다. 아니면 성류를 달지 않던지.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서 잘 안 되지만 사도 바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우리도 붙잡으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은 하는 바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데,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한 자로 살아가되 하나님 온 힘 다하여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명령들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이가